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그들을 날렸으니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국물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 사람입니다. 고향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드고아입니다. 그곳은 농사 짓기에는 적합지 아니하였지만은 목축지로는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그곳에서 목축을 하며 또한 뽕나무를 재배하였습니다. 아모스란 이름은 짐을 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에 걸맞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남쪽 유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 북왕조인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고 그로 인하여 큰 박해를 받았는데 그것이 그의 이름처럼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한 시기는 주전 760년경으로서 유다 왕국에는 우시아가 왕으로 있었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는 여로보암 2세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여로보암 2세 때에는 북왕조 이스라엘은 최고의 번성기였습니다.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정복하고 모압까지 정복하여서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부강함을 그렇게 이루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부강하여지면은 사람은 교만하여지기 쉽습니다. 힘이 있으면 고분고분하지 않지요. 제멋대로 하고 싶어합니다. 북왕조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많이 가지다 보니까 힘이 세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물질은 넘칩니다. 그래서 방탕하게 삽니다. 그래서 영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아주 극도로 이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의는 사라지고 악법을 만들어서 아주 가난하고 약한 자까지도 착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그것을 내세우면서 선민이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아니하면서도 형식적인 제사와 절기는 또 성대하게 지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없으면서 율법을 지키면은 저들은 복을 받을 줄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사랑도 없으면서도 저들은 언제나 그렇게 번성해가며 번창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아니하였고, 이방인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저 북왕조 이스라엘 가서 이렇게 전하라 했어요. 아무리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이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더러운 죄를 범하는 이방인을 심판하시듯이 선민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에서 예외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메시지를 아모스에게 전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하나님의 의는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해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과 이웃을 차별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있는 정신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받지 말고 먼저 상대를 대접하라. 그게 율법이요 선지자다.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성경,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공평하잖아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하는 거.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그게 공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한 나라나 정의롭지 못한 사람은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이방인이나 또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모두 다 동등합니다. 그래야 공정하지요. 왜 가나안 족속이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거는 정의롭지 못했어요. 죄 때문에 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심판하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심판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기준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정의롭지 못하면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정죄함과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회개하고 다시 의롭다함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죄에서 사함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으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알지라도 심판을 피할 수 있고 또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지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창조주이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참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장은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아모스는 1장에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인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이방인 5개 나라, 즉 다메섹, 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그러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듯이 다메섹 그러면은 아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사는 블레셋의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또 두로, 에돔, 암몬 이렇게 1장에서는 이방인 5개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고 또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모압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인 나라 6개국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4절과 5절에는 남유다 왕국에 대한 심판을, 그리고 2장 6절 이하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이방이나 유대나 이스라엘이나 모두 다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나 유다나 이스라엘을 모두 심판하시는데 그 기준이 바로 뭐라고요? 죄입니다. 이방인이니까 무조건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택했으니까 죄를 지어도 그냥 지나간다.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에 대하여 마치 검사가 하나하나 그 죄를 조목조목 그 범죄 사실을 이렇게 정죄함으로 인하여서 이들의 심판이 공정하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너 심판한다, 그게 아니라 죄에 대한 죄목을 상세하게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죄를 보면 공통적으로 이들이 심판받는 원인이 있어요. 그 죄에 대한 것을 조목조목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절의 말씀 보면은 이 이방인들은 무자비한 살생을 범했고, 또 6절 9절에 보면은 저들은 노예를 매매했고, 13절에서는 임산부의 배를 가르는 등 잔악무도한 일을 자행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밝히십니다. 그리고 이들 이방인들의 죄를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침략하고 핍박한 것을 그 죄로 주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조목 그렇게 밝혀내신 후에 그것은 하나님이 정당하시다는 거죠. 죄가 없는데도 그냥 너 미워 그렇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죄를 조목 그렇게, 이것이 바로 너희가 심판받아야 할 이유다.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심판은 무엇으로 하시겠다 하면 불로 심판하셨다고 했어요. 1장 4절, 7절, 10절, 12절, 14절 보면은 이들 모두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도구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쟁을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심판의 예언은 수백 년에 걸쳐서 다 성취됐습니다. 그렇게 번성했던 그 북왕조 이스라엘도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하기 시작했잖아요. 남쪽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고, 그 이후에 있는 이방인 민족들도 알렉산더 동방 원정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들어야 하느냐 하면은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달라진 게 없어요.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심판의 기준은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서, 이 심판에서 벗어나려면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여서 믿음을 지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드리셨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 공의가 없으면은 그로 인하여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것이 이제 아모스의 내용의 골자이고 성경의 그 골자입니다. 바뀌지 않았죠. 그 후에 8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똑같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외식했지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그냥 11조는 나무 잎사귀 하나까지도 수확한 거 11조를 드렸어요. 얼마나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아니라 멀었어요.
그거 다 위선이요 외식이었어. 사랑한다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옳잖아요. 사랑하면 저주잖아요. 우리 자식을 부모가 이겨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다른 사람하고는 악착같이 소송을 해서라도 이겨내지만 자식한테는 이기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식을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저는 것이 맞지.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이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들은 마음속에서 물질을 탐하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들 조상들이 멸망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유대민족도 그대로 멸망하지 않았어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네요. 시간 차일 뿐이에요. 시간 차. 지금 당장 죄를 지어서 아무렇지 않다 하더라도 심판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적이나 강도가 지금 안 잡혔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잡히기만 하면 그 죄를 조목조목 다 드러내서 그 심판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누가 한 사람이 잡혔어요. 도둑질에 잡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뭐 이것도 저것도 있고 그럼 그 다 취합이 되어져서 그 전체의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죄를 쌓지 맙시다. 사는 길은 죄 사함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거지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까? 그 구약시대처럼 죄를 지으면은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하고 수없이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단번에 십자가에 우리 죄를 사하시면 이제부터는 죄를 끊어버리고 공의롭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도 사실 나부터 생각해서라도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모든 것에 열정을 가지기보다는 어떻게 했으면 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이 인간들의 죄가 인간들의 이 속에 있는 이 육에 있는 것이 본래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시대가 만만치 않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뿐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악은 더 많아지고 죄는 더 쌓여져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가나안 땅이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봐줄 수 없기 때문에 심판했던 것처럼 이제 주님 오시는 그 날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을 만큼 온 주위에 죄가 가득 찰 때 주님 재림하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것이든지 지금 당장 평안하다 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내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건 큰 오산이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그 죄는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믿는 자라 할지라도 몰라 우리들이 구원은 받을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공의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사랑하지 이웃을 사랑. 그게 공평한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속에 오늘 이 본문에처럼 죄를 좀 지적하잖아요. 너희들의 죄가 하나인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죄를 조목조목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서도 이런 죄를 우리 스스로 살펴서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뭐 괜찮을 것이다. 하나님 보호하실 것이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것이다. 너무 자만하지 말고 항상 우리 자신을 살핍시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아모스는 시대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을지도 아모스는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이 심판을 선포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어찌하든 우리들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자 이 말. 남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자 이 말. 아모스는요 진짜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지도 않아도 될 일을 하나님께서 저 북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남쪽 사람이 북쪽으로 간 거예요. 선지자는 이 사람밖에 없어요.
다 자기 나라에서 죄를 회개하라고 외쳤지 그냥 유다 백성이 저 이스라엘까지 간 예는 아무 수밖에 없어요. 그래 얼마나 많은 핍박을 써요. 그들이 얘기하기를 얼마나 재수없겠어요.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심판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나쁘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멀쩡한데 여러분들에게 막 저주스러운 말을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다고. 거의 죽게 될 만큼 배워서 이게 추방당했어요. 그 후에 아모스가 이 아모스서를 집필하게 됩니다. 고난을 받았어요.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간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모스란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옳아요.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것은 상이 되어 돌아오고 죄를 범한 자들은 자기 자신이 지금은 높임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하나 조목조목 나중에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면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그랬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견딘다고. 이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고 시누이 뭐 시동생들이 그렇게 괴롭혀도 남편 한 사람만 잘 케어해주면 그 견뎌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영생을 누리는 것이었죠. 그냥 주님과 함께 있으면 돼. 남들이 뭐라 하든 주님만 바라보면 돼. 그게 바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잡다한 것들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주님 주신 이 영생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외치면서 마음에는 교만과 탐심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 민족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거짓된 형식적이며 위선적인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 섬기게 하시기 위함인 줄 저희들이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의 삭선 심판이라는 진리는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모두에게 해당됨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으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로운 자와 함께 하시며 영생을 누리 하시는 주님, 오늘도 신부처럼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는 종들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몸속에 있는 암과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얽히고 설키고 무거운 것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말씀 안에서 평안하고 성장하게 하시며 설계와 허가와 시공과 보상과 이전 등도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며 영생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